오늘은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마치 모세오경이 5권인 것처럼. 근데 이 5권 중에 마지막 제5권에 다윗의 시가 8편이 나오게 됩니다. 138편에서 145편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40편부터 143편까지는 이제 다윗 개인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42편은 다른 애가와 다르게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표제어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특정한 상황에서의 기도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다윗이 굴에 있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맥락은 저희가 아둘람 굴 그리고 엔게디에 있는 굴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려짐을 당한 상황, 특히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머리 기댈 곳도 없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자신의 분깃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동물처럼 동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주석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 NICOT라는 주석을 제가 시편 141편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마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아마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왕에게 버려짐을 받고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버려짐을 받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윗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고독한 그리고 버려짐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42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소리를 내는 기도라는 또 특징을 오늘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요, 2절을 보니까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환을 그 앞에 진수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호흡이죠. 그 막 너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호흡이라는 이 루아흐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망가져버린 것, 그러니 이 우리의 몸속에서부터 고통과 원통함과 이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로 쏟아내는 모습이 오늘 시편 142편 마스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속에 막 열불이 나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 대상을 찾아가서 막 어떻게든 억울함을 토로해보고 풀어보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마음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끙끙 앓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혼자 있는 곳에 가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힘도 줄 수 없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것은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억울함, 지금 당장 풀리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우리의 안에 그냥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독소가 되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서 한번 매듭이 지어진 것처럼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세 번의 긍정적인 선포가 중간중간에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주께서 내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함이 있죠. 이 원통함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때 내 길을 아시는 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매듭에서는 그런데 그 길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는데 내가 실제로 가는 길에는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원수 블레셋 자신이 블레셋의 장수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도망가야 할 정도로 정말 그 가는 길 가운데 안전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의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상황입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다라는 철저한 버려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께 다시 부르짖는 것이죠.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보통 시편에 부르짖다라가 이제 카라라는 표현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부른다, 여호와께 소리내어 말한다. 이제 카라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여기는 이제 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완전히 흔치 않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정도가 이제 좀 잘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큰 소리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울부짖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매듭이 한번 지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이시고 나의 분기이십니다. 제가 가는 길에서 오른쪽을 봤을 때 나를 아는 사람도 피난처도 없고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의적이죠. 지금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 때 마치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 대속제일에도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땅, 이 약속의 땅에 나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분깃이 죽은 자들에게 남아있는 분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하셨는데 살아있는 자의 분깃이니 살아있는 땅에서의 분깃이시니 그러니 저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좌우를 둘러봤을 때 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의 두 번째 매듭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6절부터 보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다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나를 봤을 때 나는 심히 비천한 존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망이 없어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영혼을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나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완전 가두어져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보다 강하고 원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비천함, 나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매듭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나는 약하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서 그가 확신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를 건지소서,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주님이 나를 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나의 원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선포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42편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그러니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의인들이 나를 꾸짖는 것 같은,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이 오늘 다윗의 상황이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원통하고 속이 다 상하여 버렸고 소망이 없는, 옥에 갇힌 것 같이 나의 영혼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부르짖는 기도를, 소리를 내어 나갈 때 나의 원통함이 내 안에서 썩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원수들이지만 그 원수들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토로한 이 원통함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는 분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7절이 분명하게 말합니까? 바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서 끝낼 수 없겠죠. 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은 감사로 마무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토로하고 결국은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